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깨끗한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바울은 그릇에 비유하면서 거룩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큰 집에는 한 종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겉이 화려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이 금그릇과 은그릇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금그릇을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그 안에 벌레가 들어있습니다. 또는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고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면 아무리 비싼 그릇일지라도 주인은 절대로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은 겉의 화려함을 보고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내면의 깨끗함을 보고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깨끗하다가 원어로 에카사이로 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2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정욕은 원어로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혈기왕성하여 이성적 판단보다 육체적인 욕망, 감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은 자칫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게 만드는 죄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언론에서 3명의 목회자 스캔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2명의 목회자는 독일에서, 미국에서 각각 젊은 시절 어렵게 고난을 이기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교수이면서 목사는 젊은 시절 자신이 전도사로 담당했던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것이 결국 밝혀지게 되면서 목사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인 교수는 역시 모텔에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교수와 담임 목사 자리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둘 모두 자신의 고생해서 공부했던 노력과 수고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못해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목회자는 라이즈 업 코리아의 대표 목사로서
수천 명이 모이는 선교단체의 리더였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비전과 꿈을 키우고 유학을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목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 여자아이를 오랜 시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는 것처럼 결국 발각되어 총망받는 목사였지만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주의 종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단순히 정욕을 참고 절제해서 극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피하고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정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욕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욕을 일으키고 자극을 주는 그런 환경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는 훈련을 한다고 해서 나이트클럽 주변을 서성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자만하여 깨끗하지 않은 사람, 건전하지 않은 사람을 사귀면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옷을 잡아당길 때 요셉은 충분히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이 나를 유혹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죄악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요셉은 단순히 그 죄악된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 즉시 피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피했다면 그 다음의 대안으로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22절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똑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면 깨끗한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의와 믿음, 사랑,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서 서로라는 말이 50번이나 등장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제어해 줄 수 있는 공동체와 말씀이 있다면 그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동시에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 도움과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죄악은 단호하게 피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